여러분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이키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나이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이키는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포틀랜드에 있는 작은 이 학교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 회사명은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회사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았냐면 이 1971년대 포틀랜드 주립대에서 이 로고를 부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로고 이거 아시죠? 이 로고가 당시에 돈을 얼마 주고 만들었냐? 35달러를 주고 만들었대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30만 원 돈도 안 되는 걸로 이 로고를 만들 정도로 이 회사가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기억나기는 전 나이가 좀 꽤 있잖아요. 50이 넘었잖아요. 그때는 나이키보다도 리복 그리고 나이키보다도 아디다스 이런 거 신으면 훨씬 더 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죠.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는 바로 대표적으로 나이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나이키가 이 세계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했을까? 이 다음 실적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저기 보이는 저 지점 맨 처음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요 어느 정도 완전히 이제 내려앉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스타트업에.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됐는데 이 나이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두 가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나이키 상표 중에 이거 있죠? 이거 뭐예요? 에어 조단. 예, 조단을 이렇게 자기 광고로 섭외를 하면서 뛰어 올랐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Just do it. 바로 이 광고, 이 슬로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1988년도에 TV 광고에서 갑자기 이렇게 Just do it이라는 이 단어가 떴습니다. 이것이 나이키의 역사를 바꿀지는 전혀 몰랐는데요. 이 단어, 그냥 해석을 해보면 그냥 해! 라는 이 단어, 이 말이 스포츠의 열정과 투지를 상징하는 말로 온 세계에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만든 사람은 눌러주시죠. 바로 이 사람인데요. 딘 하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댄 비덴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맨 처음에 이 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사람에게서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형수였어요. 사형수. 유타주에서 2명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악랄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이걸 사형을 집행하느냐 마냐를 놓고 되게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형 제도를 폐지할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못되고 뉘우치질 않으니까 사람 죽였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웃는 모습으로 Let's do it 했어요. 죽여라! 죽여라! 그냥 죽여!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말을 이제 듣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다가 이 댄 비덴이라는 사람이 이 말에 착용을 해서 그냥 Let's do it 이보다 Just do it 그냥 해? 이게 뭔가 좀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슬로건을 만들고 나서 이 나이키가 어떤 광고를 해 나가겠냐면요. 이 세상의 차별과 역경을 겪는 사람들의 이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흑인, 그리고 유색인종, 여성,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될 스포츠 세계와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괴로움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 그래도 just do it. 그냥 해. 여러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 이런 이제 상표의 슬로건을 걸면서 모든 생각들과 모든 개념들을 이 한 가지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슬로건 하나 때문에 이 경쟁자 리복을 물리쳤고요. 1998년이 되었을 때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서 이 슬로건 때문에 이 나이키가 지금 최정상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것을 만든 위든이라는 사람은 이 슬로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마지막으로 도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지 그냥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얘기, 광고 얘기 아니면 이것이 단순한 장사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결하지 않는 뭐를 쥐어짜게 되지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진짜 해야 되는 순간과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차라리 주님께 맡기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놓쳐버려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박탈당하고 마는 그런 순간이 신앙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박탈당하는 일이 저스트 두잇을 하지 않은 그 시간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공간과 시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이곳이 바로 그 장소인데요. 한마디로 이곳은요, 이 유대의 남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려면은 이곳을 거쳐서 올라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에 올라가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신 후에 이제 군대를 만드시고 백성을 만드시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가데스바네아에 갔다나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12명을 뽑습니다. 일종의 스파인데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지, 거기 사람들은 어떤지, 그곳의 성읍은 어떤지를 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것저것 다 봅니다. 12명이 다 봐요. 그리고 그 후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상상 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밤새도록 원망을 했대요. 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요, 나중에요, 선동으로 바뀌고요. 선동은 거역으로, 거역은 반란으로 이게 이 조짐이 변화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새로 리더 뽑고 모세를 그냥 내려앉히고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전혀 반대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1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곳에 가서 땅을 봤어요. 기름졌어요. 그곳에 가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컸어요. 아낙 자손이랑 거인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봤더니 이거는요, 뭐 이중 구조의 엄청나게 큰 이 견고한 성이었어요. 야, 우리가 가서 저기 가서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저 성읍을 빼앗아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야,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 다 죽어. 야, 뭐 신장이 엄청나. 당시에 신장이 160, 150 이랬거든요. 그런데 뭐 거인이면 220, 이걸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관적인 보고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시작하느냐? 그들에게서 쌓여있던 말들이 터져 나오죠. 이제는 이 제대로 된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감정만 남게 되는데요. 그들이 내뱉은 이 말도 아닌 말은 이렇게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유, 죽여라. 아유, 내가 죽을 걸. 여러분, 이 말 해갖고 어머니 아버지 많이 아프게 했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유, 내가 죽으면 되잖아. 내가 나가 죽으면 되지. 이런 말 많이 했지? 그렇게 할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줄 알아? 이거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아유, 우리가 죽이려고 여기 내고 그렇구나. 2년 동안 우리 뭐 광야에 돌아다니게 하던 결국 여기서 죽이려고 이 꼴을 하려고 여기까지 보낸 거야. 아이고, 나는 못 살아. 나 차라리 죽을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차라리 애굽 땅 가서 죽는 게 나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려는 마음까지 있었어요. 지금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여기서 죽으려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나 죽을래!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치고 죽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아이씨, 나 교회 안 나가! 나 돌아갈래! 땅대 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 거의 드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감상적인 얘기예요. 결국 뭐입니까? 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뭔 말을 못 하겠습니까? 뭐 대통령 욕도 하고 담임 목사 욕도 하고 그리고 형제자매 욕도 하는 게 그 인간이에요. 그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워 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과 행동 상당히 감정적인데 생각보다 앞서는 말과 행동은 나중에 내가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들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죽고 싶었을까? 아니죠. 죽기 싫으니까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축복받는 가나안 가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만일에 그 사람들 말씀처럼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애굽 돌아갈 때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거기 아작내고 왔어요. 막 그 10가지 재앙에 사람들 다 죽고요. 홍해 건널 때 애굽 군대 다 죽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고 잘왔어 박수 치겠어요? 아니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환영을 받는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 2년 동안 떠나 있었어요. 적응하기도 힘들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최종적으로 뭐였냐면 노예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노예냐면 완전히 핍박받는 노예, 자기 자식까지 빼앗겨서 학살당하던 노예였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들 말처럼 정말 돌아간다? 그 과거로, 그 끔찍했던 과거로 그들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복잡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성을 되찾았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도 모세가 가지 말래도 아유 우리 갈래요 하고 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 죽어요. 다 쫄딱 망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 갈 생각도 없었고 죽을 생각도 없었다. 한마디로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이들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봤는데 이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더라고요. 이 다음에서 보듯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원래 룬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룬!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 단어가 원망하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투숙하다, 밤을 새다, 그리고 묵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게 투덜거리다, 원망하다는 말이 됐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밤을 셉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지새고 머뭅니다. 머물다 보면 밤이 길어져요. 그리고 이런저런 걱정이 오겠죠. 투덜거리기 시작하죠. 원망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날밤 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차적인 의미로 나중에 원망하다, 불평하다로 변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내가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때문에 속상한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가나안을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애굽을 돌아가자니 이건 말도 안 되고 한마디로 그냥 머물 수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원망 불평 올라와. 한마디로 그들 앞에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머무는 상태. 그것을 가지켜서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영적 침체.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이것은 아무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목사도 영적 침체가 오는데 여기서 우리 청년들 영적 침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혈기가 왕성해서 어제가 이렇고 오늘이 이런 롤러코스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A병인데 A병 욕하시는 분 많은데 A병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A병은 A형과 B형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랬다가 이러고 이랬다가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게 40대 이후죠. 그 전까지는 오늘과 내일이 다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을 살면서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 그걸 이기고 그걸 극복해내고 침체를 이겨낼 청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는요 이거 한번 오면은 침체 오면 그냥 집에서 안 나갔어요. 완전히 박혀갖고 짱 박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인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삶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리고 믿음도 뭐 받쳐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요. 뒤로도 물러서지 못해요. 진퇴양난입니다. 앉아서 계속 불편합니다. 앉아서 계속 게임만 합니다. 앉아서 계속 움직이도 합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인생이 낭비 자체로 변하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왜 이런 상태를 겪었을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최고의 전략입니까? 무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거인도 보여요. 기름진 땅도 보여요. 견고한 성읍도 보여요.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여요. 왜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잘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거는 더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여요.
한마디로 이 확대기를 가지고 더 공포를 공포스럽게 확대하는 뭐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모습이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런데 당장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헷갈리죠? 이러한 영적 침체의 상태가 이 1500년 후에 되풀이되고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러한 영적 침체의 상태, 죽은 것 같으나 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산지 죽은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의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탄한 믿음, 헛것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비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입니까? 어려웠어요. 핍박이 왔어요. 흩어졌어요. 그리고 뿔뿔이 유대에서 떠나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가보니까 물설고 낯설죠. 같은 유대인들끼리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텃세를 부립니다. 말 그대로 막 서로 막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가 여기 괜히 왔어.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막 이런 생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나 안 믿을래. 안 믿을래. 맨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교회 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쓸모없는 믿음이래요. 그럼 왜 이런 쓸모없는 믿음이 되었을까? 이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신앙을 했기 때문이에요. 머리만큼 커요. 우리 예수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배운 건 엄청 많아. 교회에서 들은 건 엄청 많아. 근데 팔다리는 요만해. 졸라맨이죠. 옛날 졸라맨 아세요? 이렇게 그린 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만 합니다. 행동은 안 합니다. 할렐루야,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좋은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모습 믿음 헛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형제자매 도우라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합니다. 안 해요. 그냥 이기적이 돼. 방관해요. 그런 모습, 바로 헛된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이것을 가리켜서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래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죽었어요, 믿음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지?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 죽었는데 믿음은 있어. 죽었는데 있어. 이거 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뭡니까? 좀비. 그렇죠? 살아있는데 죽었어. 이거를 저는 가리켜서 좀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좀비 신앙. 신앙을 좀비처럼 하는 거야. 한때는 나도 잘 나갔어. 한때는 나도 괜찮은 믿음이었어. 한때는 나도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좀비가 돼요. 물어뜯죠. 안 되면 다 물어뜯어요. 사람이고 뭐 환경이고 가족이고 하나님이고 다 물어뜯어. 왜냐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거든요. 차라리 이런 믿음은 없는 것보다 못해요. 왜요?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사실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이거는 자기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진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야고보 사도의 편지가 전달된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인들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요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재 많은 교회들이 어중간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독교는 이교와 다를 것이 별로 없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설익은 그리스도인이 될 바에는 차라리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되어 날마다 뜨는 해와 지는 해를 향해 무릎 꿇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조로아스터교 교인이 되라. 이 조로아스터교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조로아스터교 믿는 신분 본 사람 없어요. 이거 옛날에 죽은 종교예요. 그럼 이 종교가 옛날에 한때 부흥을 했어. 왜? 불을 숭상을 했거든. 그럼 불을 어떻게 숭상을 했냐?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불이 뭐예요? 산불? 아니죠? 저 위에 뭐예요? 태양. 아침에 태양을 뜰 때 태양을 향해서 막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면 어떻게 태양을 향해서 굿바이를 해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하루에 2번씩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볼 땐 기독교 신앙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잽이 안 되죠. 그런데 토조 목사님이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하는 게 뭡니까? 걔네들은 하루에 2번 뭐라도 하잖아. 근데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헛것처럼 살아. 그냥 죽었어. 그냥 좀비야. 이거는 차라리 그냥 조로아스터교처럼 2번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이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은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신앙을 가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못 나가요. 뒤로도 못 돌아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성경은 이들의 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다 싹 다 죽어.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38년을 합니다. 총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요. 왜 하필 40년이었을까? 물론 정탐꾼이 다녔던 40일 곱하기 1년에 갖고 40년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대로 나 여기서 죽을래? 그래? 죽어봐! 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뱉은 하나님에 대한 그 돌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들의 아주 약한 믿음, 죽은 믿음이 죽은 결론을 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나요? 무섭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 나중에 우리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니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서 난 되게 무서워요. 제가 지금은 뭐 이런 얘기를 뭐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저도 마탱이가 가서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되게 무서워요. 좀비 신앙에 허점이 있거든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야. 잘 몰라.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랄 같은 소망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은 다 뒤져요. 다 죽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준비된 뭔가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 가능성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보면 아니야. 거이냐 아무리 세도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거기에는 지켜주는 신도 없어. 우리 먹이야, 우리 밥이야. 가면 된다니까. 부모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 그게 믿음이잖아.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단 2명.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2명에 불과했어요. 당시의 인구를 최소한으로 따지면 100만으로 쳐봅시다. 100만에 2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0.0000002%. 이 작은 소리, 모두가 무시해서 나중에 돌을 들어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소리가 그런데 이스라엘을 소망으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가능성이 돼버려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가면 거인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아니면 가서 내가 그 성읍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아무것도 안 했을까? 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안 무너졌어요. 뭐라도 했어요, 뭐라도. 내가 지금 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몰라. 그래도 최소한 여기다 갖다 치면은 여기에 자국이라도 남잖아. 뭐라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내가 부서져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작은 믿음, 작은 소리가 세상을 바꿔요. 할렐루야! 이러한 작은 소리의 가능성이 공동체를 바꿉니다. 이러한 작은 소리를 찾는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을 바꿔요. 우리 애들아,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 그렇게 좀 해봐. 제발 집에서 앉아갖고 게임이나 하고 있지 말고. 미안해. 게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재미는 있어. 나도 해봤어. 알아. 좀 덜 하고 좀 하나님도 찾고 공부하기 싫으면 차라리 예배 열심히 들고 기도나 좀 열심히 해봐. 얘들아. 할렐루야. 종환이. 미안해.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뭐라도 해. 뭐라도. 인생 다 끝났니? 나 50인데도 지금 뭐하러 하려고 그러는데 나 은퇴 나중에 65세 끝나면 할 거걸랑? 하면 그때 뭐 할 거다 지금 준비할 거야. 나 지금. 뭐라도 해. 뭐라도. 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도 쳐요. 치면 돼. 뭐라도 돼.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이곳의 말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TV를 돌리다가 이분이 나온 걸 봤어. 전 이분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뭐 골목 상권 살린다고 그러는데 사방팔방에 다 이분 얼굴이야. 골목 상권 살리기는커녕 골목에 다 죽고 앉았어요. 이분의 이 장사 방식을 다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 보고 좀 되게 이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이게 요즘에 새로 시작한 뭐 장사 천재인가 보는데 혹시 보셨어요? 안 봤지? 봤어. 그래, 좋은 거 봤어. 근데 이분이 무슨 뭐 장사 수완이 좋고 음식을 뭐 이렇게 싸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다른 나라에서 통할까?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정말 다른 곳, 거기서 통할까? 뭐 이걸 가지고 아마 이 모티브를 잡아서 이 프로그램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제일 거리가 먼 것 같은 문화권, 이 무슬림으로 갑니다. 이 모로코라는 지역으로 가죠? 거기에 가서 뭘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불고기를 팔기 시작을 해요. 그 빵에다 넣어갖고.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 재료를 다 모아다가 양념을 다 버무려 갖고 불고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에서 한 곳에다가 장사를 설치를 해. 그리고 막 시작을 했어. 그런데 장사를 하기도 전에 이게 다 끝나버렸어. 거기 시장에 있는 관계자들이 텃세를 부린 거야.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접고 들어갑니까? 이 뭐 제작진하고 얘기를 해봤고, 그럼 다른 데서 하다. 다른 데서 찾아본 게 어디냐면은 어느 한 동네, 조그만 작은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야. 거길 빌렸어요. 거기 솔직히 말해서 장사가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아갖고 이 불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했어요. 가서 뭐 이게 차리고 철판 놓고 불고기 볶고 그리고 양파 넣고 가격도 대충 낮춰갖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역시 이 사람은 장사 수완이 뛰어나구나. 아닌걸요?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뭐 밤에 안 되니까 집에 다 가. 없어. 그렇게 막 땅거미 가지고 저녁이 오는 거야. 거기서 이 프로그램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던걸요. 갑자기 갖고 왔고 통을 하나 들고 와갖고는 거기서 다진 고기를 2스푼을 탁 걸쳐놔. 봤지? 그리고 뭐해? 막 칼질을 해. 막. 근데 얼마 웃기냐면은 옆에 소고기 있어. 이미 다 이게 다 쩔어 있는 또 양파 있어. 필요도 없는데 그 다진 고기를 가지고 또 착착착착 소리도 얼마나 더럽게 크게 되는지 막 착착착착 막 이래. 물었어.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장사가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그럼 열심히. 그러니까 안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선풍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냄새 가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팔았어. 목사님, 우리가 장사치입니까? 우리 장사치 아니지. 우리는 장사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왠 줄 알아요? 장사치는 이윤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장사치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돈 때문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안 죽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 부활은 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목사님, 내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태어난 거야. 목사님, 내가 이렇게 뭐 멍청한데요? 웃기지 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IQ도 안 되고요. 내가 능력도 없고요. 내가 돈도 없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찾아서 뭔가를 하려면 해요. 해요. 자꾸 딴 것만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보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야. 뭐라도 하세요. Just do it. 그냥 해. 머리로 자꾸 왜 고민해. 따져. 하지 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하는 거야. 순종, 결단. 그것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어. 그것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것 통해서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것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했어요. 일개 저 한 촌구석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촌동에서 무식쟁이로 살던 그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린 이유가 뭡니까? Just do it! 그냥 했어. 뭐라도 했어요. 주님의 뜻이니까. 말씀은 여기서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Just do it. 그냥 하세요. 모르겠거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냥 하세요. 안 돼도 하세요. 그게 안 하는 것보다 홀라.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주 승질이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아니 뭐 목사님 교회는 무슨 뭐 회룡역 주변에 있는 교회인데 무슨 새로 예배를 시작했다는데 사람이 뭐 그렇게 없어도 되겠어요? 뭘 받는지 모르겠지나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막 뿔딱지가 나갔고 막 던지고 싶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참았어요. 집에 와서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어요. 속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안 되나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성경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던데요. 네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한다. 충성이 곧 열매다. Just do it. 뭐라도 하세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